디모데후서 4장 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저와 또 가정에서 예배드리신 여러분들과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교회는 지금 광고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온성도 성경 일독 대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올 한해 특별한 행사도 가지질 못하고 있는 이 가운데에서 우리가 이렇게 몸부림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말씀에 좀 이렇게 가까우시는 겁니다. 이때에 그냥 어수선한 세상에 그냥 마음을 크게 동해가지고 따라갈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오히려 이런 때일수록 말씀 붙들고 그 안에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우리가 나아갈 바를 좀 이렇게 말씀 가운데에 조명해보자 하는 뜻에서 이 때에 성경 적어도 한번 읽어보자, 여러분께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분은 보니까 5번도 읽으셨고 했는데 여러분도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시작을 하고 계시는지 아직 올해 그렇게 지금 시작해도 늦지 않습니다. 지금이라도 도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세상에 보면요, 성경책도 책이지만은 참 서점에 한번 가보셨습니까? 책 참 많습니다. 그 제목들 한번 더 훑어보세요. 뭔가 줄 것 같고, 뭔가 있을 것 같고, 뭔가 저거 읽으면 내가 도전을 받을 것 같고, 그런 책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책도 잘 골라 읽어야 한다는 것도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정서와 올바른 가치관을 흐트리는 책도 있습니다. 조금만 비겁하면 세상이 즐겁다 이런 책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기본적인 어떤 정서와 개념을 좀 흐트리는 그런 책들도 세상에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책을 잘 읽어야 됩니다. 잘 골라야 되고요. 책의 홍수 속에서도 선택의 그 분별력도 있어야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읽을 책이 참 많지만은 그러나 무엇보다도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고 그리스도인들 아닙니까? 그러면 기본이 있죠. 기본이 뭡니까? 성경을 읽을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늘 주일이면 들고 오는 이 성경책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성경책을 바이블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바이블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그냥 성경이죠.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바이블도 책이란 뜻입니다. 그냥 책 중에 책이란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책 중에 책이라고 하는 이 성경책을 그렇게 대접을 하지 않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많이 읽힌 책이 성경책이고요, 가장 많은 언어로 이렇게 번역된 책도 성경책입니다. 가장 많이 발행된 책도 성경책입니다. 기네스북에 올라와 있어요. 그러나 또 참 그렇게도 안 읽는 책이 또 성경책입니다. 가장 안 읽히는 책 중에 들어가기도 하는 겁니다. 요즘 우리 주변에 얼마나 성경책이 많습니까? 여러분 가지고 계신 성경책들 보면은 큰 성경, 얇은 성경, 칼라 성경, 주석 성경, 라이프 성경,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배가 끝난 뒤에 이렇게 쭉 훑어보면은 참 성경책도 쉽게 이렇게 놔두고 가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요즘 세상에 뭐 성경책이 뭐 없어서 안 가지고 다니는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그냥 귀찮아서 또 이렇게 들고 다니는 것이 자신이 없어서는 가지고 다니지 않을 수 있지만은 뭐 책을 구할 수 없어서 뭐 비싸서 뭐 이런 의미로 성경책을 안 가지고 오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옛날에 이 성경책은 누구나 가질 수 있는 책이 아니었습니다. 예. 기록에 보면 13세기 영국 에드워드 1세 때 이 성경책 한 권값은 65파운드였다고 해요. 그 당시에 사람들의 임금이 뭐 하루 일당이 뭐 3센트라고 했을 때 이 65파운드는요 한 14.7년, 그러니까 한 거의 15년 벌어야 살 수 있는 그런 책이 성경책이었습니다. 그것도 뭐 사제, 마을에 한 권 있을까 말까 하고, 그것도 사제의 전용이었습니다. 사제들의. 옛날에 우리가 뭐 마을에 TV 나올 때 뭐 마을에 어느 집에 TV 한 대 있다 했을 때 뭐 어쩌다 한번 그쪽에 모이고 하기도 했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성경이 그렇게 귀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참 마음은 원으로 되어 가질 수 없는 책, 그게 성경책이었는데 요즘은 얼마나 흔하면 귀한 줄 모르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저도 성경책을 접했을 때는 세로 성경, 예. 중간중간에 한문도 많고 빨간 글씨도 많고, 예. 그 읽는 것도 참 힘들었는데 그래도 하나님 말씀이라니까 막 이렇게 한 줄 건너 뛰지 않도록 얼마나 이렇게 잘을 대면서 한번 읽어봤던 그런 기억도 있는데, 지금은 얼마나 가로로 또 뭐 눈이 좀 안 보이시는 분은 또 굵은 활자로, 예, 또 주석도 달고 그림도 좀 넣어주고, 예, 어떻게 하면 성경책 좀 읽게 할까 싶어서 얼마나 성경책이 잘 나옵니까? 가죽으로도 이렇게 이쁘게 나오기도 하고, 예, 참 성경책 보면은 가지각색으로 다양하게 어떻게 하면 좀 손에 잡혀서 읽을 수 있게 할까 하는 그런 의도로 성경책을 많이 발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은 왜 그렇게 귀한 겁니까? 뭐 가죽으로 쌓여져 있어서 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귀한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사람이 알려고 하지만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어디 계세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많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있으면 보여보라고, 그럼 내가 믿겠다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다 얘기하면 안타깝게도 맞아요. 내가 경험한 하나님이 이런 분이 맞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 이렇게 힘주어서 목소리 높여서 딱 정의할 때 하나님은 그 정의에 갇히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은 그 하나님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닐 수도 있는 겁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과 다른 김 지사님, 박 장로님 이렇게 만난 하나님이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한마디로 하나님은 이런 분이세요 이렇게 강조할 때 하나님은 그 정의에 갇히지 않으신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가장 하나님답게 알리시기 위해서는 누가 얘기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을 얘기하셔야 됩니다. 누가 얘기해도 맞는데, 맞긴 맞는데, 그러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심을 열어주시고 알려주셔야 그게 정말 참 하나님의 어떤 모습에 맞죠. 그것을 우리는 계시라고 합니다. 우리가 막 찾아서 더듬어가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 정리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숨어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을 오픈해서 보여주세요. 그게 계시입니다. 그 계시에는 뭐 특별 계시도 있고 뭐 직접 계시도 있고 간접 계시도 있고 자연 계시도 있고, 하나님은 삼라만성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심을 다 보여주셨어요. 우리가 놓치고 또 주목하지 못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할 경우도
있지만은 하나님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우리가 하나님 알기를 원하셨는데 그 계시 중에 많은 계시 중에 가장 큰 계시, 그게 뭐냐 하면은 가장 큰 외적 계시가 뭐냐면 그게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고요?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보여주셨어요. 그게 성경이란 겁니다. 그걸 믿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시면 여러분 신앙서적 의지하지 마시고, 신앙서적 한 달이 걸쳐가지고 그것도 우리에게 도전이 됩니다. 성경이 어려우니까 그걸 먼저 은혜 받고 감동받은 사람이 쓴 신앙서적들이 많죠. 그러나 직접 성경을 직면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감동이 다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고 나에게 어떤 비전을 가지고 계시고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여러분 직접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좀 느끼고 싶지 않습니까? 한 달이 걸쳐서 하지 말고 직접 성경 읽으세요. 그렇게 하시면 성경 속에서 우리를 향한 계획과 또 인생길을 하나님이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성경을 봐도 그게 안 보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안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편 119편 105절 말씀에 보면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주의 말씀은 성경일 수 있죠. 성경이죠. 그런데 주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란 겁니다. 또 이어서 그 말씀은 내 길의 빛이라고 얘기하십니다. 여기 길은요 다 같은 길이 아니고 이게 좀 이렇게 원어적으로 또 주석으로 들어가 보면요, 이 길도 종류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이 평탄한 길이 아닙니다. 대로가 아닙니다. 넓은 길이 아니에요. 여기 사용된 내 길의 빛이라고 한 것은 좁은 길을 얘기합니다. 험난한 길을 말합니다. 어쩌면 또 가시덩굴이 있는 그런 길, 또 위험한 길이 있죠? 위험한 산길, 이런 길, 그게 내가 걸어가고 있는 길이라는 겁니다. 성경 말씀에 119편 105절에 나오는 내 길의 빛이다 할 때 내 그 길은 평탄한 길이 아니라고요.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인생길 같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길에 한 치 앞을 모르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보여주셨어요. 빛을 보여주셨어요. 그 빛이 없으면은 잠깐 정신 놓으면 언제든지 나를 나락으로 떨어뜨릴 수 있는 그 험난한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는, 우리가 한 치 앞을 모르잖아요. 그 길에 다행히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어요. 비춰주셨어요. 내 길에, 내 인생길에, 한 치 앞도 모르는 내 인생길에 비춰주셨어요. 그게 성경 말씀이라는 거예요. 주의 말씀이 그 험난한 인생길을 가는 우리에게 어디가 길인지 어디가 벼랑인지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좀 안타까운 것은 여러분, 하나님이 보여주셨으니까 다행이죠. 그런데 이 빛도 종류가 있잖아요. 등불이라고 했습니다. 등불, 내 발에 등불. 옛날에 어두운 길을 갈 때 호롱불이든지 이렇게 앞에 내 발을 비추면서 발에 넘어지지 않도록, 그걸 실족이라고 그러죠. 실족하지 않도록 이렇게 비추면서, 다 비출 수 없어요. 왜요? 등에 빛의 한계가 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 등과 같다는 겁니다. 등은 1m 정도밖에 보이지 않아요. 자동차 헤드라이트 같은 불이 아닙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요, 참 큰 빛을 봤어요. 막 이렇게 큰 산등성이를 향해서 그 어두운 밤에 공격 앞으로 하는데 갑자기 저 밑에서 탱크가 스치라이트를 비추더라고요. 세상에, 그 어두운 밤에 그 멀리 있는 산에 개미 새끼도 하나 보일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밝은 빛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빛은 이런 빛이 있으면은 세상에 밤이라도 무서울 것이 없을 것 같고, 뭐도 못 숨을 것 같고, 그런 밝은 빛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이 내 길의 등과 같은 빛은요 1m밖에 안 보여줘요. 이거 가지고 뭘 믿고 이렇게 나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미리 앞서가시지만은
우리는 주님 가신 그 길에 1m 정도밖에 볼 수 없습니다. 겨우 1m입니까? 좀 시원하게 보여주시면 얼마나 우리가 자유하고 얼마나 평안하고 얼마나 담대하게 그 길을 향해서 나아가겠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왜요? 왜 다 안 보여주세요? 여러분 다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죠? 여러분 감당 못합니다. 보여주셨는데도 못 가는 여러분들의 모습도 하나님이 어떻게 감당하십니까? 여러분들도 감당하지 못하고요. 그 스치라리타와 같은 탱크의 빛 같은 거 그런 거 여러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눈 멀어버려요. 겨우 1m 정도 보여주는 희미한 길 같지만 그럼 나머지는 어떻게 해요? 우리의 믿음을 더해서 그 길을 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빛에 우리의 믿음을 더하기를 원하신 겁니다. 나머지는 내 결단과 내 믿음으로 하나님이 보여주신 1m 그 보여주시는 그 모습을 보고 용기 있게 나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용기 있게 나아갈 때에 내가 등을 가지고 있어요. 1m 앞을 나아갔어요. 그러면 뭐 어떻게 돼요? 우리가 알지 못했던 1m가 또 보여지는 겁니다. 맞습니까? 문제는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 보여주시는 1m에 그냥 용기를 잃어버리고 한 걸음 내딛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모습이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 보여주셨다니까요. 하나님 뭔가 좀 시원하게 보여주시면 내가 하죠. 그런 거짓말 하지 말고 그 보여주신 1m에도 내 믿음을 더해서 한번 걸어보세요. 그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그걸 무시하니까 문제죠. 그것보다는 세상의 속삭임과 세상에 높여놓은 가치관이나 물질적인 그 어떤 세상적인 어떤 주관적인 그 어떤 그런 세계론에 우리가 마음이 뺏겨져 있으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은 무슨 전설처럼 여기고 신화처럼 여기고 그게 우리 문제라는 겁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칠흑 같은 어둠에 더 나아가지 못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용기 있게 1m 나아가지 못하고 멈췄기 때문에. 그래서 중요한 것은 매일매일 말씀이 중요합니다. 헤드라이트와 같은 등불이면 좋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보여주신 말씀에 집중하고 의지하고 한 걸음 옮길 때 우리는 실족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렇게 걸어서 나중에 한번 뒤를 돌아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구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고백할 때가 있다니까요. 오늘 말씀은 디모데후서, 이 말씀은 옥에 갇힌 바울이, 이게 옥중서신입니다.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에게 보내는 목회서신인데요. 이 수신자인 디모데는 만만치 않은 에베소 교회의 그 환경 속에서 목회하던 젊은 목회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 안에는 교회를 불랑케 하는 거짓 교사들의 농락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거짓된 가르침과 어리석은 교인들도 마음이 왔다 갔다 하고요. 참 술렁거리는 그런 상황에 바울은 나의 참 아들이라고 얘기하는 디모데에게 엑기스와 같은 신앙의 한 수를 전합니다. 그 말씀이 바로 13절 말씀입니다. 12절 말씀은 뭐예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13절에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지만은 14절은 뭐예요?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어수선하고 심란하고 혼란스럽고 교회를 어지럽히는 거짓 교사들은 성도들을 꾀고 그런 가운데에 바울은 디모데에게 부하내동할 것 없이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얘기합니다. 메시지 성경에서는 이 구절을 어떻게 표현하는가 하면 그러나 저들의 일로 당황하지 말고 그대가 배워서 믿은 것을 굳게 붙잡으시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디모데가 배운 것은 뭘까요? 지금까지 자라오면서 성경에 관해 배운 모든 것을 의미할 겁니다.
어렸을 때는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에게서 배운 것과 또 나중에는 바울과 랍비들에게 배운 그 모든 성경의 말씀이 될 겁니다. 그러면 그가 자라면서 지금까지 배우고 확신한 이 성경은 대체 무엇이기에 이거 붙잡으라고 얘기할까요? 아니 뭐 어떻게 하라, 뭐 어떤 목회적 어떤 기술의 한 수를 뭐 가르쳐 주셔야지 성경 붙들라는 겁니다. 배우고 확신한 것에 더 집중하라는 겁니다. 그 성경에는 뭐가 있기에요? 본문에 두 가지 나와 있습니다. 15절 한번 보시면 14절에 보시면 너는 내가 누구에게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느니라. 여러분 성경이 뭐라고요? 한마디로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는 겁니다. 성경은요. 모든 어떤 딴 것을 떠나서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는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한 성경은 구약의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특히 유대교에서 가르쳤던 모세의 율법서일 겁니다. 그러나 구약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구원하심의 주제는 분명히 드러나 있습니다. 그 구약 성경은 오실 메시아에 대한 메시지로 가득했고요. 그리고 그 예언하심과 구원하심은 이제 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성취되었음을 바울이 가르쳤죠. 그거 붙들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은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성경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구원에 관한 말씀인 거고 그 구원이 구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분명히 붙들라는 겁니다. 성경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도 구원은 얼마나 중요합니까? 기본입니다. 구원의 확신 가운데 살아가야 됩니다. 안타까운 것은요, 구원 받았죠 쉽게 얘기합니다. 근데 그게 불편한 진실이에요. 정말 구원 받았을까? 어떤 분은요 구원에 대해서 흔들리더라고요. 그만큼 교회 생활을 했는데 당연히 예수 믿고 구원을 확신한 줄 알았는데 연약한 가운데에 이 구원관이 흔들리더라고요. 성경은 하나님 안에서 내 영혼을 살리는 책입니다. 성경 안에서 구원을 확신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 구원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허탄한 세상에 흔들림 없기 위해서 세상에 이단들이 흥황해가지고 내가 믿은 성경의 진리가 이게 아니었나 이렇게 유혹되든지 세상을 흔드는 그 풍토 속에 내가 있든지 내가 육신이 연약해가지고 병환 가운데 있을 때 구원을 확신하지 못한 가운데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돌아가야 할 곳은 어디라고요? 성경. 그래서 성경 그냥 책꽂이에 고이 모셔놔야 할 책이 아닙니다. 내가 죽고 사는 것을 보여주는 책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참 좋은 책 많죠. 그러나 어느 책도 우리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유익을 주고 지식을 주지만은 그러나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를 주는 책은 없습니다. 성경은 우리를 구원에 굳게 서게 합니다. 그래서 성경 읽어야 됩니다. 우리가 매일 밥을 먹듯이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성경은 양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양식이요? 영의 양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의 양식. 한번 먹고 돌았으면은 그죠? 우리가 육적으로는 전혀 의식하지 못하죠. 그러나 영적으로 내가 살기 위해서 이걸 계속 먹어야죠. 계속 먹는 밥 같지만은 우리가 지금 된 것은 계속 밥을 굶지 않고 제때 먹고 잘 먹기 때문에 지금의 모습이 된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모습 다 같은 육신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가지지만은 영의 양식으로 배부른 인생이 어떤 인생인지 피식도 못 먹어가지고 영의 양식에 굶은 인생이 어떤 모습인지 다 알 수가 있어요. 요즘 수요일마다 성막 강의 하고 있습니다. 그 성막 강의 중에
성소 안에 실내로 들어가면 가장 먼저 있는 것이 떡상입니다. 떡상. 떡상에는 12개의 떡이 언제나 놓여져 있습니다. 이걸 진설병이라고 하죠. 이것은 제사 지내기 위해서 진설해 놓은 거 아닙니다. 이 안에서 성소에서 예배하는 그 제사장들을 위해서 준비된 겁니다. 무교병이라고 했습니다. 깨끗하고 불순물이 더해지지 않은 떡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떡상 위의 떡이 항상 있게 하라 하셨습니다. 항상. 1년 365일 24시간 1주 7일 어느 때에도 이 떡이 없어지지 않게 이 떡을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백성들이 양식을 언제나 취할 수 있도록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떡은요, 신약에서는 떡이 말씀이라는 것을 알아요. 그러나 구약에서도 분명히 이 떡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했습니다. 예레미야 15장 16절의 말씀에 보시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 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에 즐거움이오나. 이 구절 말고도 구약을 열심히 읽어보세요. 먹는 겁니다. 말씀은 먹는 겁니다. 떡입니다. 신약 시대 와서도 역시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만 먹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신약에서 제사장은 누구예요? 우리가 제사장입니다. 모두가 제사장입니다. 만인 제사장이죠. 이 제사장들을 위해서 특별히 예비된 양식도 말씀입니다. 그런데 말씀은 두 종류가 있습니다. 기록된 말씀이 있고 성경을 말하죠. 또 하나는 살아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살아있는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살아있는 떡은 예수 그리스도란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날 이런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6장 35절에 보시면 나는 생명의 떡이니, 생명의 떡, 나는 떡이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6장 51절에도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생명의 떡,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영원하십니다. 오늘 먹고 마는 것이 아닙니다. 1년 먹고 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날마다 영원토록 이 생명의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그래야 건강합니다. 영적으로 건강합니다. 영적으로 건강하지 않은 사람 꼭 얘기해야 합니까? 다 표나요. 말도 표나고요, 행동도 표나고요. 모든 행동의 지침이 녹아져 있는 성경 말씀에서 기인한 것인지 세상적인 것인지 영적인 양식을 얼마나 먹었는지 그게 우리도 모르게 이렇게 장착되어 있다니까요. 여러분, 어떤 교회가 능력 있는 교회입니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말씀대로 사는 교회가 능력 있는 교회입니다. 교인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듣고 읽으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교회, 그게 능력의 교회입니다. 성도들은 특히 교회 일꾼일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해주세요. 중세교회가 타락했을 때도 루터는 오직 말씀으로 돌아가는 길밖에 없겠다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잘못됐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성경에는 구원의 복된 소식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이 성경은 유익을 준다고 했습니다. 어떤 유익인가 보면 16절, 17절 보십시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모든 이 말씀에서 이 성경은 이 신적 기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성경은요, 사람의 사상이나 창작물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책의 모든 내용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20절에서 21절 보시면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불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하나님의 말씀.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그 성경을 쓴 사람은 기계고 하나님은 그냥 받아쓰기 하는
그래 사람은 타이포이드 있었더냐? 아니죠. 절절히 하나님께서 그래서 택한 선지자들과 하나님 마음에 감동한 사람을 쓰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셔서 성경을 쓰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은 그래서 4가지 유익한 면이 있다고 했는데, 첫째, 교훈하기에 유익한 책이라고 했습니다. 교훈, 교훈이 뭘까요? 미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학자였고 한때 예일대학교 총장이었던 펠프 박사라는 분이 이런 말씀했습니다. 나는 대학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 안다. 그러나 성경 없는 대학 교육보다 대학 교육이 없는 성경 교육이 더욱 값지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성경 교육이 더 인간을 인간되게 하고 하나님 앞에서 귀하게 되는 인성으로 살아가게 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성경은 교훈하기에 유익한 책입니다. 또 책망하기에 유익한 책이라고 했습니다. 교훈과 책망과 그랬지 않습니까? 책망은 죄를 짓는 자들을 꾸짖는 겁니다. 잘못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행동이 잘못되는 것인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행동하는 것을 하나님이 싫어하시는구나. 그럼 안 해야죠. 그래야 성경 봐야죠. 내가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안 하기 위해서 성경 봐야죠.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구나. 그러면 성경 봐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알아야 뭐 하나님의 뜻대로 뭐 살려고 하고 하나님 뜻대로 죄 안 지으려고 하고 하나님 싫어하는 거 안 하려고 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 선택해서 하려고 하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성경 봐야죠. 자기는 뭘 잘못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성경은 책망을 합니다. 뭐가 잘못됐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고. 우리도 모르게 열심을 낼수록 예수님을 대적했던 바울처럼 우리는 실수하는 반역을 할 때가 있어요. 그게 반역인지도 모릅니다. 교회의 담을 허는 일인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해요. 자기는 잘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서 책망을 받습니다. 내가 했던 것이 그게 잘한 것이 아니었구나. 하나님이 이걸 싫어하시는구나. 그래서 성경 봐야 되는 겁니다. 실수를 바로잡아 주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능력으로 살아가게 합니다. 한마디로 성경을 알면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방식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식대로 그렇게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또 성경은요, 바르게 하기에 유익한 책입니다. 바르게 한다는 것은 구부러진 것을 펴서 교정하는 거 얘기하지 않습니까? 구부러진 거, 뭐 등이 구부러질 수도 있고, 이도 여러분 어린아이들이나 이 청년들 중에 치아 교정하기 위해 철사줄을 막 묶고 이거 왜 해요? 교정하기 위해서 하잖아요. 그 기간도 뭐 짧게는 1년, 2년 막 이렇게 오랫동안. 이거 바로잡으려고 교정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에 벗어난 잘못된 습관과 행동들을 바로잡는 일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바로잡는 도구가 바로 성경의 말씀이란 겁니다. 바르게 하기 위해서요. 구부러진 것을 펴기 위해서. 그래서 성경 말씀에 도전을 받아야 됩니다.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했습니다. 의로 교육한다는 것은 의롭게 되도록 훈련하는 것을 말합니다. 훈련 쉽지 않죠. 매일매일 반복적으로 연습해서 자신의 습관으로 정착시키는 것. 그러나 그렇게 의로 교육하게 하는 것이 성경인데,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신 태도와 자세와 실천이 따르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뭐 참 쉽게 얘기해요. 주님 기쁨 되기 원하니, 하나님 기쁨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만 하지 말고 기쁘게 하는 삶이 어떤 삶인데 성경 가운데서 발견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삶이 어떤 건지 성경 속에서. 그러기 위해서는 성경을 읽고 하나님 말씀 듣고 돌아서서 쉽게 잃어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성경을 읽고 베레아 사람들은처럼 그 말씀이 정말 그러한가, 이렇게 묵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음에 확정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대로 따라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 안에서 진전이 있죠. 성경은 성경 말씀이고 나는 나고,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의 양식으로 배부른 사람이 됩니까? 책으로 배웠으면 그것으로 만족하면 안 됩니다. 매뉴얼대로 해봐야 되잖아요. 좋은 말씀이네. 여러분, 오늘 우리 주보에 보니까 오독도 하시고 얼마나 귀한지 어떻게 오독까지 다 하셨어요? 근데요, 죄송한데 그렇게 많이 읽는 것도 귀하지만은 그것 위에 더 중요한 것은 그 말씀대로 내가 도전을 받고 그대로 실천하는 모습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200독을 하면 뭐합니까? 그 말씀대로 해보질 않는데. 예? 제가 이번 휴가 때 그 친구 목사님하고 그 휴양림에 캠핑을 갔어요. 여러분들은 그게 아무것도 아닐지 모르지만 우리 두 사람이 가서 당황했습니다. 왜 당황했냐면 밥을 할 줄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밥을 해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쌀을 가져오고 했는데 밥을 할 줄 모르는 거예요. 밥을 먹어야 되겠는데.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막 인터넷 뒤졌어요. 막 블로그를 찾았어요. 어떻게 밥을 하는지. 예? 그러니까 여러 가지 썰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좀 신빙성 있는 몇 개를 봤어요. 처음에는 강불로 이렇게 하다가 밥물이 넘치면은 중불로 좀 줄여가지고, 예? 그게 몇 번 하다가 약불로 줄이고 꺼서 뜸들이는데 몇 번 이렇게 하면 된다 그러더라고요. 예? 또 다른 사람은 밥물이 넘칠 때는 주걱으로 한번 저어줘야 된다. 도대체 어느 게 맞는지 모르지만은 참 어느 한 블로그를 찾아서 그대로. 예. 그게 좀 긴장이 되더라고요. 타면 어떡하지? 썰익으면 어떡하지? 세상에 초를 재면서까지 했습니다. 몇 분 그러면 막 탁 지어가지고 하고 그렇게 해서 밥을 했어요. 예? 산에서 하는 밥이라서 조금 까다롭기도 하죠.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예? 멋지게 됐습니다. 예? 우리 얼마나 기뻐했는지 몰라요. 막 사진을 찍고 우리가 했다 밥을 했다 그러면서 야 원래 밥이 이렇게 맛있는 거였구나. 예? 그대로 해보니까 그냥 보는 걸로 밥은 이렇게 하면 되는 거구나. 끝. 아니죠. 했습니다. 철저하게 했습니다. 시간을 재면서 긴장하면서 멋진 결과물이 나왔어요. 멋진 결과물이 나왔어요. 그래서요 요즘 제 아내가 집을 좀 비우고 할 때 전에 같으면 아무 생각 없이 밖에 나가서 그냥 사 먹었습니다. 왜요? 방법이 없으니까. 근데요 요즘 저는 집에서 밥 해 먹습니다. 냄비밥. 한번 잘하니까요. 예, 밥 해요. 더 맛있더라고요. 예. 여러분, 우리가 흔히 연애를 글로 배웠냐느니 이런 말도 하기도 하고 글과 또 실제는 다르다 이런 말로 받아들이는 말일 수도 있지만 여러분 먼저는 배워야 됩니다. 읽어야 됩니다. 그러나 거기서 거치는 것이 아니고 한 발 더 나아가서 실제로 행할 때 이게 되는지 안 되는지 진짜인지 아닌지 내가 뭘 잘못했는지 해도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알게 되더라는 겁니다. 거기서 얻은 지식은요 자신이 있어요. 만만해요. 그걸 가지고 더 많은 것들을 가능성들을 열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성경이 이렇게 보고이고 여러분 성경에서 세상에 어떤 책도 성경만큼 사람을 변화시킨 책은 없습니다. 내가 변하지 못해서 그렇지. 그런데 성경은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새 사람 되게 하고 우리가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줍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경을 가까이 하고 성경을 봐야 되겠죠. 그리고 따라 해야 되겠죠. 그렇게 할 때 변하는 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이런 예화 많이 알잖아요. 성경이 거짓이란 것을 내가 낱낱이 증거해 주겠어 하면서 열심으로.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성경이 거짓이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는 성경을 자기가 읽어야 되지 않습니까? 예? 이게 뭐가 앞뒤가 안 맞고 거짓인지. 그렇게 하다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계시군요 하면서 회개하고 새 사람 된 그런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 대표적인 사람으로 배너를 만든 사람 윌리스 누군가 그 사람도
그 대령도 그 이해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모든 은혜를 위해서, 그 전의를 위해서, 그래서 성경 읽고 배워야 합니다. 성경은 매뉴얼 이상입니다. 진리고 그 성경은 우리를 살리는 말씀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과연 무엇을 말하는지, 어떻게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진리가 되는지,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이 땅 가운데서 살아내게 하는지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안 보면 내가 모르죠. 내 판단으로, 내 생각으로, 세상에 길들여 놓은 방법으로, 처세술로 사는 거 아닙니까? 좀 하나님의 사람으로 좀 살자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좀 보자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디모데가 사역했던 교회는 좀 어수선하고 참 심란한 교회였습니다. 뭐 교회도 그럴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지금도 세상도 좀 사람을 답답하게 하고 무겁게 하고, 세상에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가장 피해를 본 그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가 어떻다느니 뭐 알지도 못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해요. 저는 무신론자들에게 참 자기의 무신론을 굳건히 하기 위해서 내가 바라기는 성경이라도 제대로 한번 읽고 오케이, 하나님 없어, 예수님 아니야, 그렇게 마음의 확신을 가지고 좀 무신론 좀 했으면 좋겠어요. 괜히 주위에 편성해가지고 그 주위에 그리스도인답지 못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고서 예수 믿으면 저런 모습이구나, 그런 데서 확신하지 말고 말입니다. 교회의 가르침이 무시되고 영적 질서를 무시하고 유물론적인 가치가 우선되는 이 성경의 말씀과 괴리되는 이런 세상과 또 주위의 분위기에 우리가 흔들리지 않아야 되는 것은 바로 이 성경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념이 흐려지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야 됩니다. 젊은이들은 자신의 쾌락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을 최고의 가치로 생각하며 교회를 떠납니다. 구속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들이 길들여진 가치관을 이제 교회가 거스를 수가 없어요. 할 수 없어요. 기도할 뿐이고, 가르치려고 하는데 가르침 받으려고 하지 않고, 읽으라 하는데 읽지 않고, 그러면서 세상의 중심은 나 이러면서 내가 없으면 세상도 없다는 생각으로 그렇게 쾌락을 쫓아서 세상을 사는 그런 세상 가운데에 우리가 동조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 뭐 해야 돼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이때에 내가 살 길은, 아이고 세상이 어떠하든지 나는 살고 봐야 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살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성경 말씀에 내가 더 깊이 나아가는 겁니다. 좀 이기적인 믿음 생활을 할 필요가 있어요. 세상이 다 돌아서더라도 내가 살기 위해서는 믿음을 고수하고 성경 말씀에 붙들림 받는 삶을 살아내야 될 때 하나님께서 결국은 우리의 손을 들어주시리라 믿습니다. 성경에서 배운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확신과 그 구원받은 사람답게 살아가도록 알려주신 그 방식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성경을 가까이 해야 되고 성경을 봐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상황이 어렵고 힘들더라도 혼란스럽더라도 우리 자신이 무기력해 보인다 해도 우리가 배우고 확신한 것을 여러분 놓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언제부터 믿음 생활 하셨나요? 얼마나 많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경에 이렇게 얘기했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저는 어려서부터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세상 살아가면서 많은 것 얻으려고 참 이렇게 열심히 살아갈 텐데 그러나 짐작합니다. 저는 그 중에 어떤 것도 못 얻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실수를 저지르지 않도록 주님 저를 지켜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왜 이렇게 기도합니까? 나도 모르게 여러분 보잖아요. 놓치고 살아가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놓치고 살아가는 사람, 기회를 놓치고 재물을 놓치고 건강 놓치고 사람을 놓치고 우리는 얼마나 놓치고 살아갑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운데에 어느 순간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이 구원의 은혜를, 주님의 복음을 놓쳐버리는 때가 있잖아요. 놓치게 하기도 하고, 내가 게을러서 놓치기도 하고, 돌아서니까 내가 정말 주님으로부터, 교회로부터 너무나 멀리 떨어져 와버린 그 내 모습을 발견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될까 겁이 나는 겁니다. 그렇게 되게 만든 세상을 또 우리는 또 살아갈지도 모릅니다. 나중에 돌아보니까 참 멀리도 떨어져 나와버렸어요. 그렇게 사는 인생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나가 되지 말라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긴장하지 않으면,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으면, 예배하지 않으면 그 모습은 남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때에 우리가 할 것은 성경 말씀이라도 좀 붙들고 기본으로 돌아가자, 배우고 확신하는 일에 거하자,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림 받자, 그거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시편 110편 165절에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주의 법을, 주의 말씀을 사랑하시고 가까이 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주신 평안이 있을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붙들림 받기 위해서 이전을 향해서 나왔습니다. 세상은 혼탁하고 또 끝이 보이지 않는 답답한 현실 같지만, 그래서 어떻게 나아가는지,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는 이때를 살아가지만, 그러나 이때일수록 주님의 말씀을 내 발의 등과 빛으로 삼게 하시고 주님 보여주시는 앞길을 믿음으로 응답하며 나아가는 저희들의 믿음이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식의 근본임을 알게 하시고 세상의 분주함으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에 귀먹지 않게 하시고 주님 인도하시는 말씀으로 한 걸음씩 믿음으로 내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읽지 못하고 또 듣지 못해서 영적 고아가 되지 않게 하시고 늘 들려주시는 말씀 가운데에 밝히 알아듣고 또한 그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의 삶으로 증거할 수 있는 용기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 읽으려고 합니다. 말씀을 읽을 때 깨달아지는 지혜와 또 믿어지는 믿음을 허락해 주셔서 듣고 잘 깨닫는 마음으로 주님 안에서 성령 충만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귀하고 중하신 말씀일세. 기쁘고 반가운 말씀 중에 날 사랑한단 말 참 좋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그 속에 은혜를 저버리고 어긋난 딴 길로 가다가도 예수의 사랑만 생각하면 곧 다시 예수께 돌아오리.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구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예수의 이름을 찬양하리. 영원히 찬양할 나의 노래 예수의 이름이 귀하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예수를 사랑하네. 날 구원하시려 내려오사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마귀가 놀라서 물러가네. 주 나를 이렇게 사랑하니 그 사랑 어떻게 대답할까.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은 긴장하고 두려워하지만 우리가 주님의 말씀 가운데 나와서 예배하게 하셨습니다. 위기의 때에 깨어 말씀과 기도로 동행하는 삶을 살아내려고 노력하는 저희들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한 곳곳마다 가정마다 동일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의 평안으로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복된 이날 예배할 때에 우리의 정성을 함께 드립니다. 11조로 감사헌금으로 1,000번제로 천상금과 성묘 줄헌금으로 드려진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드린 손길 또한 드려질 손길 그 마음으로도 봉헌되게 하시며 받아주시며 주님의 약속처럼 하늘의 문을 여시고 또 오시는 은혜로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 주도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시 635장 찬양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들어가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회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시며 감화하시며 또 역사하심이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으로 참 진리 가운데에 거하며 구원의 기쁨과 능력 가운데 살아가며 주의 뜻을 따라 살아있는 말씀으로 실천하며 주님 기쁨 되기를 소원하는 이 시간 예배한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